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역사를 잘 보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올바른 예배가 집행되고 전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바라볼 때, 이 말은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흥왕했어요. 그 나라가 큰 축복을 받거든요. 반대로 이 성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성전의 피제사의 비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예배가 제대로 집행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오심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오심 잊어버리고 복음 잊어버리면 자연히 그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거든요. 뭔가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복음 놓치면 우상에 빠져요. 성전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 우상에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요 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는 이 성전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이방 다 포로돼가지고 잡혀가서 수치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 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다 완공하잖아요. 한 20년이 걸려요. 어마어마한 공사잖아요. 솔로몬도 40년을 왕으로 다스렸거든요. 그 재위 4년 만에 공사가 24년에 끝났으니까 40년 왕으로 있는 기간 중에 반이 뭐 했다고요?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짓는데, 성전 짓는 걸 이해되는데 성전의 2배의 모든 게 소요된 게 자기 왕궁이잖아요. 그게 한 10년 이상, 13년 걸리잖아요. 40년 왕하는 중에 아예 반이 전부 다 공사하다가 건축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자기 왕궁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잖아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24년 후입니다. 솔로몬이 왕을 몇 년 했다고요? 40년. 그러니까 반평생이 뭐 했다고요? 건물 짓다가 시간다 소보였어요. 대단한 분이요 보니까. 이때 아마 솔로몬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최전성기였습니다. 나라가 가장 부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이 완공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정말이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었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예. 다윗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서면 다윗을 왜 왕을 삼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준비 제대로 하고 네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의 왕권을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솔로몬이 하십니다. 네가 성전 지은 것 참 잘했다.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성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라. 하나님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성막, 성전은 같은 개념이죠. 다시 한번 더 복습합니다. 하나님 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습니까? 이 성막, 성전은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거기서 그들이 피사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진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그리스도 오실 소식을 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그게 성전을 준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전의 의미를 진짜 이해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이 사명 감당하면 너희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실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통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네. 솔로몬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의 의미를 진짜 이해하고 복음을 진짜 깨닫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본다면 이 소식을 정말 만방에 전가한다면 너희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네. 이 나라를 내가 영원히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9장 6절 성경을 잘 봅시다. 열왕기상 9장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만약 너와 네 후손들이 솔로몬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 다 지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네. 자기 왕궁을 그 성전에 실제로는 4배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모든을 건축하고 막 기분이 굉장히 업됐겠죠. 이만하면 하나님이 제일 최고 영광 돌린 것이다.
뭐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경고를 하세요. 잘 들으라. 만약 너와 너 자손이 이 성전의 의미를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바라보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진짜 복음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다 쫓아내버리겠다. 끊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겁나는 말씀이죠. 실제 이 경고대로 300년 뒤에 성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장 솔로몬 죽고 난 다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 말은 복음을 진짜 이해 못하고 복음의 뿌리에 진짜 못 내리니까 그건 다 껍데기요. 복음의 사명 감당치 못해. 솔로몬 죽고 난 뒤에 300년 후에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보니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는 성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입혀놓은 금들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금형들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성전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죠. 백성 보는 데서 두 눈 뽑아버리고 손과 발에 착고 채워 쇠사슬 채워가지고 수천리 길을 끌고 갔다니까요. 그 후손들 보세요. 그 똑똑한 인간들 전부 다 잡아다가 포로로 싹 다 잡아가 버립니다. 복음 놓치니까. 껍데기 가지고 폼 잡으니까. 이게 이 역사가 우리의 교훈이에요.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본으로,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한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다 무너졌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지파예요. 이스라엘 왕은 정통 다윗의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어요. 에돔 지파, 에세의 후손이죠. 로마의 황제에 잘 보여가지고 유대 지역 분봉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아기 바치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잘하는 게 데모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데모 잘하잖아요. 촛불집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왕이 돼가지고는요,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다스릴까? 그런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잖아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데모 안 하고 잘 다스릴까?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성전. 그래서 그 아버지 때부터요, 그 2대에 걸쳐서 성전 헤롯 성전 지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전 재건 공사를 합니다. 모든 국비를 다 어마어마한 거죠.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BC 20년 전부터 지어져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에 AD 64년에 무너진다니까요. 64년에 왕건된다니까요. BC 20년부터 AD 64년 몇 년이죠? 84년간 지어집니다. 대를 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 성전을 공사 중이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까지라도 마음이 빼앗깁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대단하거든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사람 길을 딱 죽여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났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가지고 헤롯이 보세요. 자기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래가 이걸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 사람들 다 마음 다 뺏겨버려요. 거기에. 복음 놓치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네. 헤롯이 그 다음 대까지 보세요. 아들 대까지 성전 짓잖아요. AD 64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대단했겠죠? 그로부터 6년 뒤에, AD 70년이죠? 로마 장군 디도, 역사는 티투스라고 해요. 디도에 의해서. 이 티투스 장군이 네로 다음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박살내버립니다. 그때 복음 못 들은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진다.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것들부터 목이 다 달아났습니다. 60만이 다 채용된 거예요. 그 성전 예루살렘은 피바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언제까지요? 1948년. 1948년 굉장히 중요한 연수예요. 그때 이스라엘 시온이 좀 돌아오잖아요. 내 땅에. 2000년 동안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예요. 왜요? 복음 놓치니까. 진짜 성전의 의미를 이해 못하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었는데 이분이 보세요. 이 양반이 건축광이었던가 봐요. 건축에 모든 힘을 다 쏟았고요. 40년 왕했는데 보세요. 20년 이상을 보세요. 건물 짓는데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많은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다 동원을 하죠.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보세요. 양 무슨 재미가 붙었는지요?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역군들을 그때는 백성들을 전부 다 보세요. 일꾼들을 다 잡아다가 불러다가 이 성을 쌓고 이런 건축물 한대요. 어마어마한 성, 전 백성을 동원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드론을 건축하고 이 전부 큰 도시거든요. 이렇게 건축했다. 19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마 죽는 그날까지 이 건축에 좀 더 여기 신경 쓴 것 같아요. 보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런 후궁들을 위해서 보세요. 왕비들을 위해서 엄청난 또 건축을 하잖아요. 밀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또 큰 성입니다. 이걸 건축하였더라. 이런 건축물이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장비가 얼마나 좋아요. 엄청 빠르지만 그때는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돌도 끌고 와요.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까요? 그 엄청난 공사에 또 그냥 됩니까? 돈이 들잖아요. 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또 냈을까요? 그래서 이 건축도 정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한국 교회는 성전 건축에,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이죠. 성전은 다 이제 끝났고, 그러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장소, 그렇죠? 예배당이 맞아요. 혹은 교회당이 맞아요. 집당자를 쓰잖아요. 네. 한탄국교회가 예배당 짓는데 미쳤을 쳤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가보면 LA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유리를 가지고 대형 교회를 지었잖아요. 당대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딸하고 아들내미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한때 그 교회를 한국 교회 가보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탐방하고 와서는요, 은행 빚내가지고 진짜 이런 붐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거울이요. 한국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했잖아요. 1년에 한국교회 예배당이 한 300개씩 경매 나온다고. 이러면 목사를 쪽팔려서 말 안 하잖아요. 솔로몬이 그 40년 왕을 하면서요, 거의 보세요, 양반이 건물 짓다가 인생 다 소모하는 거예요. 말년에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양반 죽고 나서요, 백성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이 양반이 대신 이제 아버지 다음 왕이 되잖아요. 백성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왕에게 건의를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벌써 한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 성전 짓는 고통 당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 때에 다윗 때에 싹 다 준비했잖아요. 다윗도 40년 왕을 했잖아요. 그 양반들의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기쁨으로 헌신했어. 그때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헌금한 거예요. 마지막 다윗 죽기 전에 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 전 백성들이 자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면 다 받아가지고 솔로몬에다 넘겨줬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왕궁 건축이나 다른 거 할 때는요, 백성들의 천피를 빠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양반들이 40년 고통을 당했으면 솔로몬 죽고 난 다음 그 아들에게 와서 백성의 대표가 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세금 많이 걷지 마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중단합시다. 근데 요양원도 부전자전이라. 이 사람은 더 뛰어요. 우리 아버지 허리가 내 엄지손가락보다 가느니 나는 너희들을 2배로 내가 세금을 매기고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 나라 반으로 쪼개져 버리잖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멸망길로 갑니다. 또 하나 보세요. 이 솔로몬의 또 실책이 나와요. 열왕기상 9장 11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잘 봅시다. 열왕기상 9장 11절 12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히람은 두로의 왕이잖아요. 성전 지을 때, 왕궁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걸 지원했잖아요.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런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이스라엘 땅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뭐 별로 좋지 않은 땅인 것 같아요.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니까 히람이 뭐라고 말하죠? 12절 보세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해서 형제여 왜 이런 땅을 주느냐? 그래서 가불이라 12절에 보니까 별 볼일 없는 땅이다. 이 땅이 보세요. 별 볼일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 주신 기업이잖아요. 이방 왕에게 주어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20곳을 줘버립니다. 성읍을 줘버립니다. 성경의 기업은 중요해요. 기업의 정의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해요. 재산과 땅을 기업이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그 군대들이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제비복에 분배해요.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의 땅이에요. 또 각 반열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요. 그럼 그 가정의 그 땅은 영원히 그 가정의 땅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절대 가난한 적 없어요. 그 땅에서 먹고 사니까. 성경적으로 땅 투기하면 안 돼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이방 종교가 들어오니까요. 땅 때문에 뭐 피가 터지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땅 가지고 있다가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다 세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까.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요, 남의 땅을 빼앗아도 그건 잘못이에요. 빼앗긴 놈도 그것도 더 잘못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법이 이스라엘 구약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설명을 하고. 또 이 기업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점점점 바뀌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 그거는 잘못 하나님한테 책망받아요. 우리 기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요? 1000명을 하나님 주신 명령을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자. 한 명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집어넣어서 규모와 실력 갖추어서 세상 정복할 사람은 내보내야 돼요.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이걸 세상에 절대 팔아먹고 빼앗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식도 기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기업의 개념이 또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 주신 영생,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우리의 구원의 축복, 영생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보세요. 이 건축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방 왕에게 넘겨버립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넘겨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들 누구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뭐 유익하냐? 창자권 웃기는 소리 하고 말아요. 파죽 한 그릇이에요. 야곱에 넘겨버립니다. 영원히 그 축복에서 끊겨집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찬송 잘하잖아요. 나의 영혼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진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그런데 왜 예배는 희미하게 들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이 축복이 대학보다 귀하잖아요. 근데 잘난 교회에서는 주일날 아이들을요, 어떤 부모는 그래요. 네가 입시생이 아니냐. 너 대신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해줄 테니까 주일날 공부해라. 그때부터 방황한 그놈은 평생 방황해버려요. 그 기업을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장로들이 저 잘난 동네에 많다니까. 찬송은 잘해요. 나의 영혼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대. 뭐 생명보다 귀하대? 대학보다 안 귀한데. 제가 과한 말을 합니까? 랩런트 어떻게 생각해요?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 건축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먹어버립니다. 우리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랩런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한 명도 나고시키면 안 돼요. 세상에 한 명도 빼앗기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세 번째, 성전 존재의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의 진짜 의미입니다. 거기서 뭐 했다고요? 매일 번제를 드리고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그게 뭘 상징해요? 역대하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로 13절에 이들이 해마다 3번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그날 우리의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유월절. 77절 혹은 오순절. 왜 77절을 하냐? 6월절 지키고 7주를 지나가니까 77절이에요. 7절이 49, 그 다음 안식이기 때문에 50일째라서 오순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짓고 곡간에 다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예요. 절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 시민권자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늘 곡간에 천국의 알곡으로 다 가게 될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런 3대 절기 예배가 제대로 수행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그랬어요. 성전을 주신 진짜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피사 드리면서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서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진짜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날 때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바울이 만약 세상 사랑한다면, 세상 학문을 말한다면 바울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아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복음이 드러나야 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진짜 뿌리들여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이에요.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질의 의미를 진짜 이해했던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너무 가슴에 담긴 교회거든요. 3년 반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은 정말 복음으로 각인바꾸고 복음으로 진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게 성전의 참된 의미예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오늘 결론으로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렘넌트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완전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축복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모든 교회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자기 왕궁을 다 짓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중요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으로 완전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이제 남은 평생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